우리 교회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참 크고 놀랍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매달 세례식과 성찬식을 할 수 있는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한 것은 세례식 때 금년 1월부터 지난달 9월까지 33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건 한국 교회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또 이번 달에도 세례 받을 분이 아마 5-6분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은혜에 감사한 것은 오늘도 이제 성찬식을 합니다만은 성찬식 하기 전 10분 전에 여러분이 오셔서 본당 입구에서 떡과 잔을 받아서 본당에 와서 미리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피면서 이렇게 성찬식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우리가 11장을 읽었는데 이 성만찬 말씀을 왜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셨을까? 왜 기록하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17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주님의 그 성찬식, 성만찬을 같이 떡과 잔을 먹고 잔을 마시는데 교회 공동체 유익이 된 게 아니라 해가 되었다고, 도리어 서로에게 해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해가 되었을까요? 원래 성찬식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각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 되는 사랑과 기쁨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하나 되게 하는 성만찬을 통해서 오히려 더 분열됐습니다. 그게 18절부터 20절에 나오죠. 그러면서 왜 성만찬을 하는데 서로 하나 되지 않고 왜 또 분열이 됐을까? 그건 21절,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한번 먼저 2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을 때에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겠습니까? 이 점에서 칭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성찬식을 해서 서로 지체가 하나 되는 것을 확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 때문에 서로도 분열되고 서로도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건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이 지금 우리 교회처럼 똑같아요. 다른 교회들처럼 똑같습니다. 거기에 좀 부유하게 산 사람도 있고 가난하게 살아서 일용직으로 매일매일 인력시장에 가서 여기 일하십시오, 일당 얼마 주겠습니다 이래서 매일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그런데 여기 보면 각자 이제 성만찬, 그 당시는 떡과 잔 약식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애창과 성만찬을 저녁에 함께 했어요. 그냥 식사하면서 목장 모임할 때 식사한 것처럼 그러면서 성찬식을 같이 했다고요.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고 일용직 노동을 새벽부터 밤까지 늦게 일하고 일 마치고 돌아오는 가난한 사람과는 달리 조금 좀 시간도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집에서 맛있는 걸 해가지고 하나씩 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딱 버페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맛있는 음식만 골라 다 먹어버리고 그리고 있는 거 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일용직이 늦게 끝나고 이제 막 허겁지겁 이게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같이 동참해서 성만찬에 참여해서 와서 보니까 찌꺼기만 남았어요. 그리고 더 나중에 온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명랑운동회 여기 교회 뒤편에 체육 공원에 가가지고 여러분 음식 맛있게 드셨죠? 벌써 잊어버렸습니까? 그때 내가 보니까 저희가 맨 나중에 거의 식사를 했거든요. 다
돌아다니며 식사 다 하는지, 그리고 인사 다 하고 반갑게 악수하고, 그리고 돌아가지고 나중에 저는 먹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는데 저도 안 보고서 막 얼마나 맛있게 드시는지 저도 안 보고 드시더라고. 불과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서서 하는데 제가 밥을 먹으려고 딱 쓰는데 밥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몰랐죠? 나중에 이제 젊은 친구들과 이제 몇 명이 거기서 같이 있었는데 밥을 다시 할 테니까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밥을 또 퍼가지고 이제 해서 먹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일의 경우에 그 밥을 다시 해서 망정이지, 거기 있고 다 먹은 다음에 밥이 다 나중에 드신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 밥이 떨어져 버렸다. 그럼 어떻게 신나게 체육 그 명랑운동을 같이 동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만찬을 통해서 서로 한 몸이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확증하는 증표로서 이 성찬식에 참여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나눠지고 갈라지고 분열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성찬식을 하는데 이렇게 너희들을 칭찬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에게 다 교회의 해가 된 거다 이것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세 가지를 행하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행하시는데, 그걸 왜 행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행하신 건 세족식이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였어요. 잘 알지요? 두 번째는 성만찬을 하는 것, 최후의 만찬, 곧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세상을 떠날 것을 아시고 거기에 자기의 이건 내 몸이다, 내 피다, 자 너희들은 먹고 살아, 나는 죽을 거야,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러고 최후의 만찬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했어요. 이걸 왜 했을까요? 제자를 두고 지금 세상에 죽음을 앞두고 떠나야 돼요. 그런데 왜 이 세 가지를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것을 하게 된 그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그 잡히시기 전날 밤에 왜 이 세 가지를 하셨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된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표로서 이 세 가지를 행하셨어요. 오늘 성찬식도 그거예요. 세족식, 우리는 세족식 그러면 자꾸 성경에 본을 보인다고 막 자꾸 얘기해요. 물론 그것도 의미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본래 세족식을 하는 것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이 도망갈 발이에요. 저 얼마 후면 이제 예수님 본다고 다 내빼고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칠 발인 줄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그런데도 그 도망갈 발, 배신의 발을 주님은 주인이시면서 스승이면서 종의 발을 씻고 제자의 발을 씻겼어요. 내가 너희를 이처럼 끝까지 사랑한다 라고 증표로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성만찬은 뭐예요? 제자들이 이제 곧 날 버리고 너희들이 다 도망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칠 사람들이에요. 그거 다 알았어요. 그런데도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들을 먹고 살아야 돼, 이건 내 피다, 너희들을 이거 마시고 살아야 돼, 나는 죽는다 십자가에.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했어요. 그건 뭘까요? 난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한다 하는 증표예요. 확실한 증표예요 이건요. 그리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그 전에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오늘 밤에 다 굴기 전에 다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요, 충성을 맹세합니다. 장담합니다. 주님, 다 버리고 예수님 버리고 해도 나는 주와 함께 감옥에도 같이 가고 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 장담을 해요. 여러분, 장담한 사람 조심하세요. 왜 이렇게 충성 맹세를 여러분 했을까요?
자기의 연약함을 너무 모르는 거야. 자기의 연약함을 너무 모르는 사람은 곧 넘어질 터인데 자기 연약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장담을 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어도 나는 같이 가겠습니다. 감옥에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장담을 하는데 반면에 예수님은 너무 나약한 모습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요. 살려달라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러면 안 되잖아.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의 잔이에요. 이 십자가 안 지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의 잔이 내게서 좀 지나게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아버지 뜻이라면 아버지 뜻대로 되게 원합니다. 이렇게 3번이나 무려 기도해요. 한 번 기도하고 끝내야 되는데 막 눈물로 통곡하면서 그렇게 매달리면서 기도해요. 이건 너무도 하나님의 아들답지 않는 연약한 모습으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옛날이나 오늘이나 누가 기도한 줄 아세요? 연약한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자기를 믿고 이게 장담하는 사람은 절대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그래가지고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어.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막상 붙잡히니까 바로 잡혀 죽을까 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넘어졌어요. 무너졌어요. 기도가 없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가 정말 얼마나 약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자신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시험이 오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을 알 때만이 주님 앞에 진실되게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연약하신 모습이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게 해주십시오. 아니,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고 그래놓고는 또 지금 이렇게 말씀하면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충성 맹세하고 장담을 했던 베드로를 위시해서 제자들은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기도하다가 그 참모 12제자 중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참모 같이 데리고 기도 갔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 그래서 와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세상에 자빠져 자고 있어. 정신없이 막 이렇게 조는 거야. 기도 자리에 왔는데 예수님 지금 곧 십자가에 붙들려서 체포돼서 신문받고 십자가에 죽을 때가 곧 다가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을 베드로야, 너 졸으면 안 돼. 시몬아, 너 마귀가 너를 키질한다. 너를 넘어뜨리려고 들었다 놨다 지금 하고 있어. 시험에 든다. 너 1시간도 깨어서 기도 못하느냐? 너 넘어져. 그런데 그때 보니까 또 바로 고구를 하고 졸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넘어진다는 거야.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이게 힘든 거거든요. 예수님이 넘어진다 그러면 주님, 내가 넘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나는 안 넘어진다는 거야.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야. 나는. 그러다 가장 먼저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넘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나약한 모습으로 이 잔을,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고난의 잔을 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예수님은 그렇게 나약한 모습이었지만 끝까지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죄인을 구원하는 데 자신이 십자가를 죽음을 결정합니다. 이게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에 우리가 오늘 또 조금 전에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성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할 일이 28절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뭐 하라고요? 빵과 잔을 마시기 전에 뭐 먼저 해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피고 드셨어요? 마셨어요? 만일의 경우에 각 사람이 자기를 살피지 않고 분별 없이 먹고 마시면 30절에 어떻게 된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이 난 사람이 있었고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았다 그랬어요. 성만찬 여러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먼저 하나님 앞에 살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떡과 잔을 먹고 마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만찬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지체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증표고, 주님이 우리 끝까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증표가 뭐냐? 성만찬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찬식을 우리가 떡과 잔을 받고 같이 한 떡과 한 잔을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종합 검진을 하죠? 병원에 가서. 그런데 가끔 이렇게 내시경을 할 때나 대장 내시경 할 때 그 먼저 이렇게 사인을 해야 돼요. 자기 뭐냐, 만일의 경우에 이게 폴립 검사를 하는 중에 이 종양이 있다거나 2cm 이하 종양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게 악성 종양 암세포가 발견되면 바로 수술을 합니다. 동의 사인하십시오 라고 해야 내시경에서 그 나중에 그걸 제거하는 수술을 해요. 건강검진 하신 분 여러분 경험 다 해보셨죠? 몸에는 그런 게 안 생기면 좋지만 살아있는 몸에는 폴립 종양이 생겨요. 그게 양성 종양이든 물혹이든 아니면 악성 종양 암세포든 살다 보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물혹이면 빨리 제거를 해야 돼요. 왜? 가만두면 정상세포가 변질이 되면 악성 종양이 되는 거예요. 암세포로 그게 바뀌기 때문에 미리 그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게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 종양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끼리끼리 뭉치는 거예요. 그게 물혹이에요. 물혹. 끼리끼리 뭉치는 거예요. 목장끼리 총끼리가 아니라 우리 가까운 사람끼리끼리 모이는 거, 계속 몰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뭐 종양이에요. 교회 안에는 종양. 그걸 가만두면 어떻게 해요? 암세포로 나중에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온몸이 고통을 당하고 병이 듣거나 아니면 죽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30절에 말씀한 거예요. 주님이 주신 한 몸을 이루는 증표로서 떡과 잔을 줬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맛있는 거 다 먹어버리고 나중에 온 사람은 생각지도 못하고 와서 먹을 거 아무것도 다 없고 다 떨어져 버렸고, 왜 이렇게 끼리끼리 됐을까요? 종양이 생긴 거예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뚱아리, 이 몸뚱아리인 지체들에게 종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그래서 말씀으로 수술하는 얘기를 이 말씀을 지금 그래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세포가 이렇게 암세포로 이렇게 변형이 되거나 변질이 되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머리의 명령을 안 받아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머리의 명령, 몸은 머리가 움직여요. 몸이 의논해서 머리를 움직인 게 아니라 머리에서 명령하고 지시하고 통제하고 모든 호르몬을 제때에 따라서 다 분비해서 서로 지체들이 다 서로 협력해서 연결해서 이것을 도와줘야 돼요. 그게 건강한 몸이에요. 병이 든 몸은 중풍을 맞았어요. 한쪽에. 그럼 마비가 돼요. 그러면 머리에서 야 오른팔 들어서 숟가락 들어서 먹어. 떠서 먹으려고 해도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왜? 병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머리에서 명령하는데 몸이 지체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이건 병든 몸이에요. 그게 오래되면 죽은 거예요. 몸은 죽을 수 있어요. 죽은 몸을 시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먼저 머리의 명령이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거부해. 영혼구원의 제사 삼으라. 내가 그래서 너희를 구원했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준 것이다. 내가
영원하고 제사하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해서 이것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한 지상 명령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이 머리의 몸 지체들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왜? 병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의 귀한 기도와 VIP를 정해놓고 매주 목장 모임 때마다 같이 기도하고 영적 상태를 같이 나누고 일터에서나 주중에서도 같이 만나서 피로를 채워주는 섬김을 하고, 그렇게 해서 금년 1월달부터 9월달까지 지난달까지 62명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예수 영접 모임. 할렐루야. 이건 진짜 기적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오직 하느님의 성령께서 그 지상 명령을 따라 머리에서 명령하신 예수님, 교회 머리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몸이 움직이니까 하느님의 역사와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암세포가 되면 이게 머리의 명령을 안 받아요. 거부해요. 지 멋대로 움직여요. 그게 암세포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암세포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포지션, 원래 정해놓은 포지션이 없어요.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눈은 원래 지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눈은 앞쪽에 여기다가 둬요. 그것도 두 개를 이렇게 뒀어요. 그래서 보게 만들었어요. 봄으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이 몸이 어디로 달려가야 되고 걸어가야 되는지를 이 눈을 통해서 다 섬겨줘요. 몸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귀는 이쪽에 두 개 달렸어요.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말이나 소리를 듣거나 위험을 탐지할 수 있는 소리를 감지해서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온몸이 다치지 않도록, 부러지지 않도록 귀가 다 온 지체를 섬기는 거예요. 뭘 통해서?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이건 건강한 몸이에요. 근데 암세포는 지 멋대로야. 위치가, 포지션,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입은 여기 달려야 돼요. 입이 여기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장마 때 계속 물을 먹어야 돼.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입은 여기다 둔 거예요. 아셨죠? 예. 근데 암세포는 뭐예요? 목에부터 후두와, 위에부터 위압, 예. 그 다음에 갑상선 붙었어. 갑상선아. 이건 지 멋대로의 위치가, 포지션이 없어요. 이게 암세포야, 교회 안에. 그래서 이것을 성찬식을 통해서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예수님의 명령과 지시를 받지도 않고 음성을 듣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버리고, 나중에 일하고 온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게 없어 배고파서 탈탈 굶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떡과 잔을 받기 전에 꼭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라. 내가 정말 주님의 명령을,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자인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해 가는데 내가 내 포지션에서 주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지체들을 섬기는 그 일의 포지션에 내가 있는지 자기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떡과 잔을 먹어라.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기억하라. 24절에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성찬식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뭐하라? 나를 기억하여라 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기억해라. 이 떡을 먹으면서. 그 다음에 식후에 25절 시작.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마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누구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기억해라.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라 그랬는데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이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떡과 잔을 여러분 받아 먹으면서 예수님의 뭘 기억하셨어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뭘 기억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뭘 기억하라고 하는 거냐 하면 이 세 가지요. 첫 번째에서는 주 안에서 하나됨을 기억해라. 절대 싸우고 분열시키고 시기질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병든 몸이다, 교회가.
주의 몸 된 거룩한 피로 값주고 산 교회가 병들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다. 부활 공동체로서 한 몸뚱아리가 되었다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고린도 교회는 성찬식 먹는 것까지도 서로 분열하고 파당을 짓고 서로 싸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병들어 죽어가는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살리려고 이 말씀을 기록해서 써보낸 거거든요. 나를 기억해라 한 것은 함께 한 떡과 한 잔을 마시면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확증하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 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린 주 안에서 한 몸입니다. 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떡과 잔, 한 떡과 한 잔을 우리는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라는 것은 뭐냐? 십자가의 복음 증거하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26절 봐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전하는 거예요. 구원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건 언제까지?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걸 기억하라. 왜? 우리는 떡과 잔만 먹고 잊어버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 죄인을 나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는 걸 우리는 잊어버려. 먹고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 입 닦아버려요. 떡 하나 먹고 했고 그 다음에 티슈로 닦아버리면 끝나는 거야. 복음 전하는 것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기억해라. 나를 기억해라. 뭘? 너희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복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고 살아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떡과 잔을 잊어버리니까 잊지 않도록 다시 떡과 잔을 우리가 오늘 먹고 마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이 기억하라는, 나를 기억하는 건 뭐냐? 주님의 교회와 영원히 함께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주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와 교회인 저와 여러분, 주님의 지체된 몸이 된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떡과 잔을 보면서, 먹으면서, 마시면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떤 그리스도인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뚱아리인 지체들이 같이 우리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 1세기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때는 주 1세기경에 기록된 이 말씀인데, 이때는 무서운 핍박 속에서 그 무서운 핍박을, 유대인의 종교적인 핍박과 로마 제국의 그런 황제 숭배 핍박, 이런 것에 대해서 혼자는 절대 감당할 수가 없을 만큼 무서운 핍박이었습니다. 혼자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면 감옥에 들어가 끌려갔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끌려가 버리면 아내는 그때는 노동력이 없었어요. 애들은 고아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고아. 그러면 애들은 뭘 교육을 시키고 뭘 먹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떡과 잔을 같이 먹으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기도하고 너희들의 모든 생활은 앞길은 우리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떡과 잔을 함께 먹고 마시는 바로 그 공동체였어요. 그게 그 어려움을, 고난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게 한 힘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끝까지 그 생활을 책임져 줬어요.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 AD 313년, 주 313년에 그 로마 대제국의 그 강국이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그 힘없는 그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하고 뒤집어 버려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역사가는, 기독교 역사가는 그것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크게 보면 조금씩 의견은 다르지만 크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그들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살았어요. 성령이 임해서 그
악령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냈어요. 예수를 명하노니 거기서 악령은 떠나가라 그러면요, 악령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럼 그 정신 귀신 들린 사람이 멀쩡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눈이 뒤집혔어요. 그 당시에 고관들이나 다른 많은 사람들은, 이방 잡신들을 섬긴 사람은 뭐하냐, 정신분열 뭐 이렇게 악령이 걸린 사람들은 많았거든요. 미쳐서 길거리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보면 그 사람들은 뭐 하느냐, 그 악신을 달래니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혹시라도 우리 해코지할까봐, 우리 집안이 해코지할까봐 막 정정긍긍하면서 이것을 막 빈이라고 정신이 없는 거야. 그들 달래려고. 왜? 재앙을 내리고 화를 입을까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당시에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 이름으로 악령아 너는 묶임받고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 버려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요. 기독교의 파워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거기에다 성령의 역사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게 하나가 플러스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교회 공동체의 섬김입니다. 그게 로마 대제국을 바꿔놓고 말았어요. 정복하고 말았어요. 사랑의 이 섬김, 교회 공동체가 혼자 섬긴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함께 지체들을, 세상 사람들도 섬겼어요. 그 당시에 보면 이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뭐냐, 불치병이 전염병이, 무서운 전염병이 확산되었거든요. 그러면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병이 들어가지고 그 무서운 전염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가족들은, 부모들은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나도 걸릴까 봐서 놓고 도망갔어요. 가족 형제들도 부모님들도. 나도 똑같이 병 걸리면 죽잖아요. 속으로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들도 형제들도 버리고 떠난 이 전염병에 무서워 걸려서 죽어가는 이 환자들을 누가 남아서 그들을 돌봤느냐? 간호사가 그때는 없었어.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이 그 남아서 그 가족도 버리고 버려둔 그 병들을 죽어가는 사람들을 끝까지 남아서 그들을 간호하고 기도하고 치유해줬어. 돌봐줬어요. 이런 살아있는 그리스도 교회를 로마 대제국의 칼이, 권력의 힘이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핍박한다고. 로마 대제국이 뒤집어져 버렸다니까. 이 사랑의 섬김 앞에 이길 자가 없었어요. 왜? 부활의 주님이 그 살아있는 그리스도 그 교회 공동체 속에 늘 임재해서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성찬식을 하는데,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날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서 성찬식을 하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우리 교회와 영원히 함께 하실까요? 어떻게? 그것을 나치에 저항한 독일의 본헤퍼 목사님은 나중에 교수형을 당합니다마는 세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영원히 함께 하시느냐, 그걸 경험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제가 IMF 때 건축하다가 병 들고 쓰러졌어요. 해산은 부도가 2번이나 났어요. 여러분 이문동에서 같이 그때 수고하신 분은 다 알아요. 그런데 제가 쓰러져 가고 그 꺼져가는 그 촛불, 그 큰 바람 앞에 그 곧 꺼져가는 저 생명 조그만한 빗줄기,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하겠다. 너는 여기서 꺼지지 않는다. 그 약속의 말씀이 저를 살렸어요. 그리고 다시 불타오르게 했어요. 누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오늘 또 여기에 예배 드리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가 있어요. 달라요. 예배 끝나고 벌써 층계 내려갈 때 발걸음이 벌써 다르고 마음이 벌써 다르고 이 한 주간을 내다보는 우리의 관점이 벌써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는 다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느냐? 함께한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떡과 잔, 이건 내 몸이다, 이건 내 피다. 그래서 함께 예수님의 한 떡과 잔을 같이 공동체가 그것을 떼서 먹을 때 그냥 떡과 빵을 먹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임재하신 그 주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아, 주님이 여기 같이 계시구나. 여기 우리와 같이 계시는구나. 그걸 체험하는 게 뭐예요? 성만찬이요. 성만찬. 근데 이게 준비가 안 되면 마실 때 이거 한 알코올 도수가 15도 되나? 좀 더 많이 주지 왜 이렇게 눈곱만큼 주지?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살을 함께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강한 그 임재를 경험하는 명으로 아, 주님이 여기 우리 가운데 같이 영원히 계신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느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하십니다. 이 열림은 교회 주의 몸된 피로가 주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같이 계신다 하는 이것을 경험하는 게 뭐예요? 열림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 교회를요. 여러분 여기에 성구 누가복음 24장 5절 나오죠? 그 문구를 한번 밑에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거기입니다. 양쪽을 다 보십시오. 다 했으니까 시작. 밑에 아멘.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바울이 기독교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울이 탁월하고 능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바울과 함께 기독교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같이 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뿐만 아니라 같은 교회 통역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혼자 절대 그 일을 못합니다. 교회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고난받고 함께 같이 아픔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고,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에는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삶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죠? 힘 안 들어요? 아, 힘 안 들어요? 깜짝 놀랐네. 삶이 힘들다는 거예요. 애들은 입시생은 취업 준비생은 나름대로 힘들어. 힘이 들어 삶이 힘드는데 또 한 가지 소망은 뭐냐? 지금보다는 더 행복한 살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다는 거야. 힘듦과 행복, 이게 요연한 것 같지만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힘듦과 이 행복을 두 사이에 놓고 우리를 세워가고 키워갑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힘든 삶 가운데서 어떻게 보다 더 나은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신약 가정교회를 준 것입니다. 1세기의 교회처럼 어떤 한 사람이 고난을 받고 어떤 사람이 죽어간다 할지라도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그 아픔을 나누고 그러면서 같이 그 가족까지도 피로를 채워주기 위해서 섬겨주는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주님이 함께하는 우리는 한 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순간에 사람들은 그 고난이 아니고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신약 가정교회 목장을 줬습니다. 그래서 목장에서는 감추지 않습니다. 한 주간 삶은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며, 그리고 싸웠으면 싸웠다고 얘기하고, 정말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었다고 다 얘기해도 흉이 전혀 되지 않는 그것이 신약 가정교회 목장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VIP를 놓고 늘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섬기고 다시 와서 기도하고 섬기고 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천국의 기쁨,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신약 가정교회 목장을 줬습니다. 여러분, 목장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 방황하는 자입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그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타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주저앉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여러분, 한국에 지금 하루에 39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자살합니다. OECD의 자살 1위, 10년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민족이 10년, 얼마나 삶이 고달프고 얼마나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삶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 한 명도 지금까지 자살하지 않는 걸 감사합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냐? 우리가 똑똑해서 아니고 이 목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신약 가정교회 서로 보듬을 수 있고 서로 기도할 수 있고 같이 울고 같이 웃을 수 있는 신약 가정교회를 줘서 성경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보너스도 준 것입니다. 목장에 참여하지 혹시 못한 분 있으세요? 하다가 빠진 분 있으세요? 꼭 금주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하는 그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하려는 그 확증을, 증표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앞날을 기쁘게 힘차게 나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